찬송가 559장입니까? 거기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는 예수만 생기는 우리 가정, 교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영락교회도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또 가정, 찬양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지휘자 중에 성시연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서울 시립교향악단 지휘도 했고 얼마 전까지는 경기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도 했습니다. 이 지휘자 성시연 씨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한때 지휘를 했었는데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고급 세단을 모는 느낌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부드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처럼 보스턴 심포니가 지휘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줬다, 그렇게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그건 아마 지휘자가 맛보는 기쁨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지휘자의 지휘처럼 훌륭하게 응답했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하는 찬양대도 또 영락교회도 목사님의 지휘에 또 찬양대 지휘자의 그 지휘에 훌륭하게 응답하는 복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소위 말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능력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게 되고 평소에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 아침 하루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느냐?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을 주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장 되시는 분이 텔레비전 연속곡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들은 소리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 주말 연속곡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삼형제는 용감했다는 거 한번 그게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한 30분 40분 하면 될 건데 괜히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연속곡 못 봤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저런 분은 다시는 강사로 모시지 말라고. 여하튼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세월이 지났습니다. 뭐 용의 눈물인가 뭐 왕의 눈물인가 하는 연속곡이 있었어요. 있었는 거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장 되시는 분이 완전히 텔레비전 나오면 텔레비전을 안고 삽니다. 안고 살아서. 이분이 예배를 맞이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막 이런 거예요. 예?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 바둑을 좋아하셔요. 바둑을 두려면 집에서도 둘 수 있지만 기원에 가서 이 집사님 늘 사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둑이 너무 능숙한 터라 아다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평소에 생각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가 나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루트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안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전에는 마르틴 루트가 있었다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 누굴 위해서 일하시고 누굴 위해서 봉사하고 누굴 위해서 교제하고 누굴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먼저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21세기 교회를 비유하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찬양대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비유하자면 금으로 만든 극과 같은 직분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은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분도 계시고 나무 또는 질그릇으로 만든 분과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자체의 중요함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거든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몸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 코냐 입이냐 눈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무슨 지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내 한 사람, 내 지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몸에 무슨 지체냐, 내가 몸에 무슨 지체냐, 그것이 내가 귀하다 또는 천하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내 존재의 귀하고 천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든 그릇의 존재 가치는 다음 두 가지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천하게 되는 거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은 세속화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세속화되지 않는 사람, 세속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16세기 직전에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천주교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를 간추려서 살펴보면 세속적인 성공주의, 물량주의, 또 엘리트주의,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가 겉으로는 순수한 영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신앙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관심이 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목회자나 동료들이 선후배 목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죠.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만나서 그동안에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아이들 잘 크느냐고 점잖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통과 의례 같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그게 뭡니까? 교인이 몇 명 모이십니까? 자기가 알아야 될 일도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장로님은 몇 분 계시느냐? 평상시에는 기도도 한 번 안 해주고 관심도 없던 양반이 왜 그걸 묻느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속마음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 퀴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쉽게 말하면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이걸 한번 재보자 이 말입니다. 아, 그만한 사이즈의 교회야? 그러면 내가 더 크네? 뭐 이거예요. 그 10이면 9이 거의 똑같은 질문. 저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좀 듣고 싶은 질문은,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잖아요.
안 좋아요? 예? 어떤 훌륭한 믿음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응?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찬양대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 내 이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의 보편적인 꿈이 뭐냐 하면 교회의 껍데기, 겉모양, 규모, 숫자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이면 큰 목사고 10명 모이면 작은 목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게 복음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게. 오래전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2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최준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종교 이야기, 한국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는 무속 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가 있다고 했고 근세 종교로는 신흥 민족 종교인 동학, 정상교, 원불교, 대종교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다고 했어요. 정부 통계처럼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2200만 명인데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 그랬었고 1000만 그랬었고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없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단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뉴욕에서 발행한 기독교 영감에 따르면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에 23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3등까지가 우리나라 교회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맞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2200만 명이나 되는 한국 종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이 참 부족합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런데 내면에 뿌리 내린 관심은 뭐냐 하면 형통이고 성공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궁극적인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 앉아서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단 말입니다.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구미에서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찬양대원도 재직들도 교회에 일꾼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절정에 다다랐을 때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사람 한 번도 안 타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무리들이 크게 환호하고 겉옷을 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도 있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따라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무리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뒤따라가던 예수님을 보고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꿈꾸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사상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주전 그러니까 580년에 바벨론에 망하면서부터 생겨난 사상인데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 때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속국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로마 속국이 되어서 산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분이어야 한 거지요. 그것이 뒤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이 바라던 메시아 대방사상이에요. 그 마음들이, 그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6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온갖 서러움을 당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꿈에, 그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함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좋게 말해서 참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5,000명 먹이고 3,000명 먹이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성경 속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이든지 10,000명을 먹이든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꾸
자꾸 기독교인들 가운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귀 쓰임 받는 그릇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장로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찬양대원으로서의 십자가도 있잖아요. 또 목회자로서의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는 매력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머지라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바라보기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나름대로 매력적일 수 있고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는 뭐입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직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는 목사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찬양대원들에게는 찬양대원으로서의 맡은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집사로서의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걸머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명예의 상징처럼 살아가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데 희생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근다고 말은 하는데 다 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풀떡일 뿐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되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질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목사님 위임식 할 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되기까지만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목회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사, 권사, 찬양대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충성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주일이 되면 누구 뜰 새 없이 바쁠지라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베세메스로 울면서 걸어갔던 암소처럼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신 예배 드리는 목적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드리지 마시고, 예? 끝으로 하면 안 주무신다 그래서 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 세임 받는 그릇은 주연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주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저기 걸어가다가 총 맞아가 죽는 그런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주인이 되십시오. 대표 선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인이 되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임이나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조연이 되십시오. 팔로워가 되십시오.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의 리그웨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 부적절한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전부 다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는 전부 다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부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전부 다 방관자가 되었어도 안 되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남을 내보다 더 낫게 여기고 저건 내보다 못한데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높아지기는 쉬워도요 낮아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자기 버림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높아지는 데는 채 1분도 안 걸립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그릇이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혹 자기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찬양대 가운처럼 긴 옷 입고 다니는. 찬양대 가운보다 그 밑에 흰 수술 달리고 방울도 딸랑딸랑거리면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나는 구별되었다. 저들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랍비라는 칭호, 아버지라는 칭호, 주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시장에 가면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성경 사본이 놓여있고 그 다음 헤드라인 자리에 앉아서 전 회중이 바라보는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잔치집에서 주인 다음에 앉아서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지금 도시는 좀 덜한데 농촌으로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열화입니다. 서열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장로 투표할 때 2표 더 나왔는데 내 이름을 왜 저 사람보다 뒤에서 주느냐고. 시골 사람이요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아이 김씨가 앞에 가면 어떻고 박씨가 앞에 가면 어떻고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주보에 어떻게 하다가 좀 철자도 잘못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쓰면 잘못 나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만한 일도 아닌데 주도 면밀하게 서열의 규칙을 만들어서 서열화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도 베드로가 뭐 수제자인지 뭐 말제자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이름 붙여서 수제자라고. 그 성경 어디 있는지 날 좀 가르쳐 줘봐요.
그게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앉아서 음식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음식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앉아서 음식 먹는 사람이 큰 사람 맞는데 예수님은 나는 음식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에 다 겸손하게 순종해야 종의 자세, 승김의 자세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목회자들이 좀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겸손하게 교우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영락 공동체가 노래하는 제사적인 찬양대가 세속적인 그 지배가치나 주연의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라도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혹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영락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 영락교회도 헌신하는 찬양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영락교회도 귀히 쓰임받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꿈꾸는 자가 필요합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일꾼 되는 직분자들이 많은 영락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와 찬양대원들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로, 그리고 구미와 열방 중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